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선택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이게 원고를 쓰다 보니까 연결된 주제가 한 개가 아니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길 것 같은데요. 저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건 정말 이 선택이라는 그 점들이 이어진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돌이켜보면 맨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 앞에 선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라.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계속합니다. 저도 계속 그런 권면을 받아왔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저는 참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고 삐딱한 사람이었어서 지금도 많이 못 벗어났지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맨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야 될까? 왜? 내 인생인데 나에게 주어졌는데 왜 맨날 그분 뜻대로 선택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든 적이 있었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왜? 내 건데. 근데 사실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게 됐어요. 왜냐? 지옥 갈 나라는 존재를 그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그 죽음으로 다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22절.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에게 구속되지 말라. 그에게 얽매이지 말아서 그의 종처럼 살지 말라.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에게 속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넌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형통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형통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내 종이어서 따르라가 아니라 네가 형통하게 살길 나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가 내 뜻대로 살아줬으면 좋겠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에 단 하나로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내린 그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딜 가든 형통할 거다. 8절.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거다. 세상은요, 성공하려면 뛰어난 안목을 가져라. 빠른 판단력을 가져라.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져라. 성실해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하나만 요구해요. 형통하려면 주 뜻대로 살아라. 딱 이거 하나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성경적 형통의 방식에 따라 형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 뜻대로 살아라. 이 방식에 따라 형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을 누릴 방법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적 형통을 따라야지만이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판단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뛰어나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 뜻대로 따르라 이거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경적 형통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풍요만 누리는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사업이 잘 돼, 돈이 그래 좀 잘 벌려. 그런데 마음 맨날 불안해. 마음 맨날 공허해. 그럼 반쪽짜리 형통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잘 돼. 이 순서를 보셔야 돼요. 영원히 잘 돼. 그래서 범사가 잘 돼. 그러다 보니까 강건해져.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형통, 안에서 또 밖으로 뻗어나가는 형통.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온전하게 형통해지는 전인적인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가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형통을 누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흐름에 따라가서 전인적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그 전인적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과 깊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거듭나.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된 새 양심을 소유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디도서 3장 6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순서대로 따다다닥 이렇게 읽을 겁니다. 디도서 먼저 3장 6절이에요. 디도서 이거 쬐깐해가지고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뒷이요. 디모데 후서인 뒤에 있는 뒷. 히브리서 앞에 이 빌레몬서 앞에 있어요. 이 사이에 껴 있어요. 이게 조그맣게.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이거 찾기 어려워요. 이거 조그맣게 꽂혀 있어가지고 찾기 어렵습니다. 디도서. 자, 디도서 3장 6절.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희예요, 희.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저 뒤에 희. 10장 22절. 히브리서입니다. 10장 22절. 다 준수를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로마서 13장 5절 찾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아서 그 제단의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새 양심을 얻어. 그리고 몸은 물두멍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3장 5절. 롬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 자, 그러면 다 찬유주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저기 찾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면 우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양심을 소유하게 되죠. 왜?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새롭게 회복된 양심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참 마음, 참된 마음, 새롭게 변화된 마음, 지난 설교들에 말씀드렸던 살같이 온유해지고 넓어진 마음, 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확신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진노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책망과 새롭게 된 양심의 찔림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쪽으로 한 대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내면이 찔러서 성령님의 책망과 양심의 찔림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고 싶게 됩니다.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전인적인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결국 하나님 뜻에 맞게 선택해서 성경적 형통을 누리려면 일단은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눔을 들으시면 결국은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직 인격적으로 나 만나지 못한 나는 어떡하지? 참 슬픈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님도 몰라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나는 아직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할 수 없는 걸까? 불가능한 걸까?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양심의 기능이 회복돼서 그 울림판이 제대로 울리는 사람보다야 못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뜻에 맞게 선택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냐?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 속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안 되니까 일단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이 법대생이었거든요. 공부 잘했어요. 이 법대생이었는데 이 책을 진짜 많이 봐서 그 친구랑 맨날 고서 얘기를 했었어요. 걔 맨날 사자수학, 맹자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맹자, 논어 얘기도 하고 하는데 또 들어보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역사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두루 섭렵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 신기한 게 근데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인지 성경은 안 읽었대요. 그래서 야,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해줬더니 지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가 다 읽어봤대요. 딱 앉아가지고 다 읽어봤대. 책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는 건. 근데 어쨌든 다 읽었대요. 다 읽고 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가 믿는 신을 잘 몰라서 확실은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는데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다. 뭐냐? 그랬더니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고 사탄이라는 악이라는 이중 대립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철저한 이중 대립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읽고 스토리랑 이걸 다 읽어보니까 딱 지가 보기에는 성경은 두 줄기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 딱 그 얘기 듣고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아니 뭐 하나님 얘기하고 사탄 성경에 써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뭐 놀랄 일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놀란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 친구 하나님 전혀 몰라요.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그 친구가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소리가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선하고 악하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선함과 악한 사이에 중간은 없더라. 악함만 있더라. 선함과 악함. 근데 그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악함의 기준은 사탄이더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을 제외하면 모든 악함이더라. 얘가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신앙인들도 헷갈려하는 그 중간 요 정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 얘기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외에는 악함이더라. 딱 이중 구조로만 되어 있더라. 이 얘기를 했던 거에 제가 많이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만 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 악하다. 중간은 없다. 성경은 오직 두 가지 기준만 존재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생각했죠. 아, 이거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구나.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담긴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구나.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어떤 문서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파악한 학자들의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확실히 성경에는 어떤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왜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해.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라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보니까 반드시 성경의 원리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원리대로 일을 하신 거,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리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상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과 맞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엔 끝이 없어요. 네버 엔딩이에요. 구약의 방식은요, 신약에 와서 끝난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모두 그런 예법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핏부림도 그대로 살아있고 제물의 죽음도 그대로 살아있고 물두멍도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은요 다른 책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하나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에 담긴 원리가 신약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구약에서 1에서 형통해, 신약에서도 1에서 형통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근거로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그 원리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예상해서 적용해서 살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짧게 할 거예요.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양털 실험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양털 실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구해.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사인들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아버지 뜻인 줄 알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다. 양털 실험 해봤는데 이거 뭐 응답이 온 건지 아닌 건지 감이 안 온다. 이럴 때는요. 이거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애초부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별이 진짜 안 돼서 그런데 저에게 하나만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만 선택하게 하지 마시고 요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저에게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 만들어주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왜? 제가 분별이 지금 안 되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해 주시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 기다리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그런 상황에서 아예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너는 가만히 있어서 봐라. 요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선택권이 하나도 없으니까 홍해가 갈리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요 길밖에 없는 게 하나밖에 없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죠. 무섭죠? 그런데 애국 사람들 잡혀갖고 노예되는 것보단 나아. 사실 여기서 죽나 차라리 이게 덜 죽지. 확률이 높아. 안 죽을 확률이 높아.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마지막 방법에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아니다, 마지막 방법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에는 다 필수 조건이 되겠네. 그게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방법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낫다. 나쁘게 해주실 분이 아니라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원리를 발견했어.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발견한 원리대로 살아간다? 아니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대로 살아간다? 역시 믿음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양털 실험을 했어.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래. 아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 뜻인 건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것도 역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필요하네요. 결국은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상태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라도 결국은 믿음은 필요했던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갔을 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믿음 정도는 꼭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선택할 거라는 의문을 찾으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 결국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라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새로운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일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신념과 달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결정을 한다고 신념처럼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여겨지는 거죠. 이 차이가 다세요. 강한 정신력으로 믿어야지 내 스스로에게 쇠뇌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믿음. 아, 이게 왜 믿어지지? 내가 이걸 왜 믿고 있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백도 할 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게 그냥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지.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뭐가 될 거라는 걸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 위에서. 그냥 믿어져서 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내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는 거야.
그 선물이지. 만들어낼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왜? 없는 거니까. 하지만 받을 수 있게 준비할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게 준비는 할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없어. 받아야 돼. 근데 받을 수 있게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냐? 첫째, 믿음을 달라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 나의 믿음은 없음을 도와주세요 했던, 자식이 귀신 들려갖고 괴로워했던 그 아버지처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구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성령님 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쭉 내려서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믿음. 성령의 열매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은사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요. 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할 게 있어요. 뭐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씨앗을 받았어요. 성경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설교를 듣는다는 건요, 이 성경을 근거한 찬양을 듣고 부른다는 건요, 이 믿음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그런데 물론 뿌린다고 다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진 않죠. 예.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가 채 가잖아요. 그냥 뭐 그래, 그런 거 같네, 근데 네 말이 맞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일단 계속 뿌려보는 거예요. 계속 뿌려봅니다. 그럼 언젠간 닿는 씨앗이 있어요. 언젠간 그 마음속에 깨진 금이 있거든요. 파인 곳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다고. 거기 그 씨가 딱 들어간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씨는요, 뿌리를 내고 살 수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의 씨는 생명을 갖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 그래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이게요, 지금 이 책에 써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글자로만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면 그냥 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딱 마음에 뿌려져요. 근데 그게 심령에 딱 닿는 순간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글자인데 닿는 순간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게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게 계속 뻗어나가서 부셔가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아, 진짜일까? 네,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수처럼 마음을 찔러서 내가 부끄러워지고 막 괴로워하죠. 아, 내가 왜 그랬나? 또 위로도 받아. 아, 진짜 감사하네. 또 기뻐져. 와, 진짜? 진짜네. 그럼 믿어져. 맞네. 맞네. 진짜네. 이런 경험 해보시면, 아, 성경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그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 들음에서 나. 왜? 뿌려야 되거든. 이렇게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믿음이란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다 아시죠? 나는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건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형통을 누려야만 해요. 선택권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한다는 게 사실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또 거듭난 가운데 새로운 양심이 온전히 기능을 할 때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
야, 잘못됐어. 내 안에 양심판이 그 소리를 듣고 울려. 그래야 방향을 틀 수 있죠. 양심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돼야지만이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성령님의 소리도 제대로 못 듣고 양심판도 안 울리니까 확성기가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잘 안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다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나눠봤어요. 성경을 읽고 내용을 잘 분석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예상해보고 기도원의 양토의 실험도 해보고 또 제가 많이 했던 방식 길 하나만 주세요. 그것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하지만 이 방법들의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했죠.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누는 사실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경험하셨고 새 양심도 소유하셨어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간다는 거 양심의 울림에 따라 분별해서 간다는 거 이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렸던 방법들도 함께 사용해 보시면서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맞나 확인해 보시고 이게 울리는 거랑 맞나 비교도 해 보시면서 그렇게 훈련에 도움이 돼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만나시되 그 전에 필요하시면 이런 방식도 사용해 보셔서 선택의 순간에 지혜롭게 행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시간 조명 주신 내용을 나눴습니다.